적은 숫자지만은 아주 힘있는 찬양을 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 가사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그 가사 내용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산 아래에서 높은 빌딩을 쳐다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높게 보입니다. 그러나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은 그 큰 건물도 아주 작게 보이고,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마치 작은 성당값처럼 보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게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산 위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은 산 아래의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를 세상과는 다른 각도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일도 산 위의 절대 시간으로 받은 은혜의 눈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절대 가능의 시간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아서 기웃거릴 게 아니라 주어진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산 위의 시간, 절대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사물을 보는 5가지 눈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각각 차원이 다른 눈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봅니다. 그걸 보고 허둥대지요. 그러니 진실이 아닌 거짓에 놀아납니다. 왜냐하면 현실 뒤에 있는 사실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송에 나가거나 특별히 유튜브 같은 데 나오는 얘기들 듣고 막 열불 내고 그러지 마십시오. 또 복음은 안 퍼뜨리면서 그런 거는 자꾸 퍼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것 같아도 틀린 게 많고, 만약에 내가 맞지 않는 틀린 것을 퍼뜨렸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뒤에 있는 사실도 못 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을 못 보니까 진실 아닌 거짓에 놀아나는 겁니다. 현실만 보고 사실도 진실도 못 본 사람이 영적 사실을 알 리가 만무합니다. 영적 사실을 못 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는 자가, 그런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헛된 데 다 허비하고 빼앗기고 세상의 종로로 타다 가는 겁니다. 산 위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모든 걸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립니다. 내 능력, 내 지식, 내 가진 것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면은 내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그것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주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산 위의 영광으로 산 아래에서 부딪힌 처참한 현실을 보고 주님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산 위의 영광이 없이 세상 현실에 사로잡힌 산 아래의 사람들은 부딪힌 영적 현실에 당황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없는 세상은 많은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를 몰라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실, 영적 문제와 그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인 복음을 몰라서 고통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 다 갖고도 복음 하나 없어 당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어릴 때부터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귀신이 한번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파리에 죽어갔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붙잡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자주 불에도 물에도 던져 넣어서 고통에 시달리게 합니다. 이 아이는 귀신에 사로잡혀 한 날도 편안함이 없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전부가 아이가 어릴 때부터 겪는 일을 보면서 고통 가운데 긴 세월을 살아온 아이 아버지의 정언입니다. 거짓이 아닌 것은 이 귀신이 주님을 보자마자 또 아이로 땅에 거꾸로 떨이고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까지도 그 고통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도 세상도 모르는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지금은 더합니다. 요즘에는 아예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는 아이가 많습니다. 방 안에 갇혀 지내는 아이가 많다니까요. 나가지 말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갈 수가 없어서 못 나가서 집안에 밖에서 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아이도 많습니다. 갈수록 정신병적인 문제로 병원을 드나드는 아이는 자꾸 늘어납니다. 아무데도 얘기할 데가 없어서 인터넷 통한 가상 공간에 마음과 시간을 뺏기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눌린 청소년들이 점점 증가합니다. 아이고 내 아이가 안 그러니 다 괜찮겠지 이리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사고나 방송이나 옆에서 누가 그런 걸 들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 아래에서 종교인과 세상의 선생들이 나서서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가 드러난 것처럼 요즘에는 그보다 더 심한 일들이 끝도 없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와 그 아버지가 고통에 시달리면서 도와달라고 그 시대의 영적 권위를 가진 서기관들을 찾아왔지만은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그 아이 아버지의 정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데리고 와서 귀신을 내쫓아 달라 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나 제자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면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해 쓸데없는 변론이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마저 아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서로 자기 견해가 옳다고 우기는 싸움에 휘말린 것입니다. 여러분, 변론이 뭡니까? 이렇게 이론을 가지고 다투어 가지고 상대를 꺾자는 겁니다. 아이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그 아이를 두고 있는 아버지는 지금 죽을 판인데 예수님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그걸 가지고 변론하고 있다니까요. 뭐라고 변론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리 됐을까? 왜 이리 됐을까? 왜 하필이면 이 집에 아이가 그럴까? 그런 거 자꾸 따지면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안타까워하십니다. 세상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세상의 현실은 영적 문제로 인해 수많은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 문제, 질병 문제로 시달리고 고통당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과 범죄의 배후에는 세상의 전문 지식으로는 볼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고 일반 사람은 더 모르고 전문인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영적 문제로 인한 사건 사고는 세상을 재앙으로 몰아갑니다. 그 큰 사고 나거나 무슨 범죄했거나 뭐 한 사람들 보면 요새는 범죄 심리학 전문 교수들이 나와서 방송에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보면 그 심리적인 것만 이야기해요. 그 심리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은 몰라요. 영적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모든 죄와 사망, 저주와 재앙을 대신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지옥과 사단의 근세를 꺾어버리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원죄, 영적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버렸습니다. 다시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느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교회고 그걸 주님은 자기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복음을 맡기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영적 문제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장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왜 불렀습니까? 누구를 제자로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모집한 것도 아니고 시험 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해서 불렀어요. 여러분과 나는 전부 다 누구냐? 예수님이 원해서 부름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려고 여러분과 나를 교회로 모으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여러분과 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그리고는 뭐 했습니까? 전도도 하게 하시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려고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정치인도 경제인도 지식인도 전문인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영적 문제 해결하라고 여러분과 나에게 권세도 주시고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하고 변론이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자가 영적 문제 자체를 모르고 오히려 부인하고 비난하고 있는 동안에 사단은 세상을 영적 문제로 장악하고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답답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19절에 이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께서 얼마나 하며 답답해 하십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겠나? 얼마만큼 내가 더 보고 있어야 되겠나?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해버린 영적 문제를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가 이제는 나서서 해결해야 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을 듣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자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져 온 땅을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자지러졌습니다. 주님은 그런 아이를 보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일평생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보고 꾸짖어 명령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또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켜서 죽은 자처럼 해놓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서 도망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쓰러진 아이를 보고 죽었다고 했지만은 주님은 그 아이 손을 잡고 일으켜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권세 앞에 더러운 귀신이 꼼짝없이 도망칩니다. 빛 앞에서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산 아래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앞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산 위에 영광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산 아래의 세상을 장악한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 내립니다. 사단의 왕국이 무너진 자리에 영광에 빛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귀신 들려 시달리는 아이가 병이 나았다가 아닙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곳,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달라는 아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한 나머지 9 제자들이 매달려 봤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꾸 서기관들의 변론에 휘말려듭니다. 변명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뭐 또 그러면서 이겨야 되니까 고통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꾸만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산 아래에서 공경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은 영적 현실을 보고 무기력한 오늘날의 교회와 신자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약속을 통해서 세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해답인 복음을 교회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에 들린 자를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다 잃어버린 채 세상적인 육신적인 요구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회복지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밥 먹는 사람 밥도 퍼주고 집 없는 사람 아이들 챙겨서 가르치고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국가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면 그런 것은 국가의 의무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해야 될 수 있는 일을 교회가 해라, 그러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영적 문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귀신 들려서 여기 경련을 일으키고 마태복음 보면 간질이라 그랬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시시때때를 가리지 않고 쓰러져 버리고 귀신이 잡혔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귀신에 잡혀가지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이상한 것에 집착해서 중독되고 심지어는 남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 모든 살인자가 귀신에 잡힌 것은 아니지만은 귀신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생각할 때 마약도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할 수 있어요. 시작은 호기심에서. 뭐 친구들이 해보라 그러니까 그냥 장난삼아 어떤지 보자. 뭐 그러고 싶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단은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 호기심 한 번을 통해서 문제만 생기면은 그 잠깐의 기쁨, 쾌락을 기억하게 만들어가지고 문제만 생기면 그거 하게 만듭니다. 그러고는 한 번, 두 번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집착하게 만들어요. 아예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고 그게 중독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영혼, 그 인생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혼자 안 죽어요. 이 귀신 보세요. 혼자 안 합니다.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고 죽기까지 만들면서 도망치잖아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 생명까지도 해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전문인들처럼 지식이 없으니까, 법률 지식도 없고 뭐 없으니까 큰 사건이 생기면은 이랬고 저랬고 말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배우에 뭐가 있느냐? 영적 사실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온갖 영적 문제로 눌리고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237 나라와 현장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무기력 무능력에서 빠진 교회를 오직 복음으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아유, 아무 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주님께서 산 아래에 있는 귀신 들린 아이를 온전하게 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2개 했습니다. 이 집중된 메시지 2개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게 됩니다. 한 번은 아이 아버지와 주님의 대화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메시지입니다. 먼저 아이 아버지가 주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부탁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랬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고쳐달라고 하면 될걸,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아무리 애를 써봐도 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더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실패한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불신으로 각인되어 가지고 그대로 한숨으로 내뱉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보라, 이런 식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이 지금 말꼬리 잡는 거 아니에요. 그 깊은 속을 내다보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누구 보고 했습니까? 자기 보고 하세요. 자기 보고.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 속에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납니다. 말이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뇌에 각인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우리 영혼에 각인되어 있던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는 능력 있는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데려와서 고쳐달랬는데 안 됐거든. 안 되니까 이제는 안 되는 모양이다 하는, 그게 자기도 모르게 해서 과거의 상처가 탁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하실 수 있거든. 주님이 거기에 말한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과거의 실패, 불신앙 때문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모자란다 생각하는, 그래서 못한다 생각하는 모든 거, 그거 다 꺾어버려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른 한 메시지는
왜 우리는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유 묻는 주님에게 주님이 한 대답이라 그랬죠. 같이 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두 말씀을 하나로 합치면은 믿음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 외에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치유사에게 답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기도 외에 다른 것 그랬습니다. 그럼 다른 것이 뭔가? 기도 말고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 사람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영적 문제 해결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사망의 근세를 가진 사단이 붙잡고 속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안 되니까 사람들을 막 교회에서 두드려 패고 귀신 쫓아낸다고, 그 성경 몰라서 그런 것이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하고 얘기해 봤습니까? 이 사람 온전하게 해보려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믿음 가지고 하지만 하도 안 도와주면 성질 납니다. 때리서라도 그냥 때리면 조용해지거든. 그게 나가는 줄 알고. 그게 복음도 못 받은, 복음의 능력도 모를 뿐 아니라 아예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고 사람 때려 패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감옥 가야 돼요. 살인이에요, 살인. 한 번도 성경에는 때려가지고 귀신 쫓아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름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쫓아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를 가지고 쫓아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다음에는 기도 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요, 기도하면 다 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늘 하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 말고 다른 기도를 말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겁니다. 무슨 기도를 말하겠습니까? 기도 외에 이럴 때는요, 세상이 하는 기도와는 다른 기도여야 됩니다. 세상이 하는 기도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라야 이런 종류 하강 근세가 꺾이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외의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그 믿음의 기도 외에는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믿음의 기도, 그리스도의 근세가 나타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자신을 믿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믿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자기 믿음을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안 믿어지거든. 안 믿어지면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자꾸 믿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믿으려고 자꾸 해요. 자기 신념을 자꾸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막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구원해 놓고 나로 하여금 믿고 기도하게 만드신 그리스도의 믿는 기도여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근세, 보좌의 축복, 배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 없어도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말 없어도 돼요. 나는 늘 그런 문제 올 때 나는 못하겠는데 내가 어찌 하겠나. 그때 뭐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지금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지금은요 귀신 보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귀신이 보여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사귀는 아이들 많아요. 어른들은 귀신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에 익숙해가지고 귀신이 뿌려놓은 사상, 불신앙에 꽉 잡혀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그건 더 교묘한 데 빠진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기꾼 말도 듣고 가짜 뉴스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은 안 믿고 그리스도를 안 믿냔 말이에요. 그건 신기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뭐 헌금할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사기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건 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못해. 그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할 수 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능력, 교회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능력,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룬다는 선을 믿는 원내에서의 힘을 누리는 기도, 그 기도를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지요. 그리스도의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제한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도 보십시오. 무섭죠. 사람은 가둬놓지만은 그걸 뚫고 놉니다. 워낙 많이 와버리면. 우리 같으면은 그 자동차 안에 집 안에 물 셀 틈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물도 그런데 바이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걸 믿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이름 무릎 꿇게 하신 그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기억하시죠?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명령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더러운 귀신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어 명했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귀신 좀 나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니라니까요.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이 명령하는 기도를 그대로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손을 잡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베드로가 40년 동안 그 나면서 안전병이에요. 의사도 못했고 레위인도 못했고 제사장도 못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 동원했는데도 운명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그 이름의 건세를 아는 베드로가 주님에게 배운 그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6장에 보니까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명령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영적 싸움의 현장에 꼽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가정에서 다락방을 하든지 혹은 이웃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처음부터 가서 뭐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를 가지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내가 하는 기도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그랬잖아요. 아무 말 없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가운데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 탁 나갔다 와서 기분 좋거든. 내일도 해야지 하는데 비가 와. 아이고 비 오네 다음에 하지. 안 가잖아요. 햇빛 좀 더 나봐봐. 아이고 오늘 덥네 좀 뭐 해그름 때 하지 하다가 시간 못 하거든. 근데요 그걸 매일 한 바퀴 돈다 생각해 봐요. 옆에서 누가 이랬을 겁니다. 야 이거 돌아도 되겠나? 이 말 한마디만 막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가 뭔지를 알면은 문제 있는 가정에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할 거 없습니다. 먼저 기도의 깃발을 꼽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의 깃발을 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기도 현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저는 혼자 걷기 하면서도 기도하다가 어떤 성도들을 생각할 때나 어떤 렘넌트를 생각할 때 그 가정을 생각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다가 그 가정을 붙잡고 있고 그 렘넌트를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명령하는 기도합니다. 그 아이와 그 가정에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 흑암의 근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조용히 걸으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 지를 필요도 없어요. 자, 성경에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못 누린다는 겁니다. 못 누리면 어떻게 되냐? 눌린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눌리고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 한 분도 보여주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세상 종로도 다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영적 현실을 눈앞에 두고 하신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 누리며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두 메시지 붙잡고 237 나라와 교회의 빈 곳과 렘넌트들과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큰 믿음의 기도로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같이 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불신앙이 일어나거든. 자기를 보고 그러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앞에 자기 이름 넣으세요. 이 성배야, 네 꼬라지가 지금 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할 거냐? 네가 못한다는 거 네도 알잖냐? 나는 더 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뭘로 내 믿음을 표현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방법, 수단 쓰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흑암의 근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근세로 자녀 삼으시고 그 근세 가지고 영적 문제의 세상을 살리도록 우리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이름의 근세를 누리는 신분 가진 자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위에 흑암의 근세 아래 묶여있는 사단의 나라에 속해있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참된 복음운동, 말씀운동, 그리스도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